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력과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있으라 하시니 생겼고 또 이루어 하심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으라 함에 있었다는 거죠.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을 만드신 거죠. 첫째 날, 태초 가장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우리가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오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나 달 또는 그런 별빛이 아니라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온시 우주를 밝히는 빛이라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넷째 날 4일째 지구를 비추는 해와 달, 별이 그런 빛이 아니란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3절에서는 빛은 천체의 발광에 적용된 위에서 발생하는 빛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번째, 여러분들 태양, 저 별, 달, 그런 발광체 빛과는 빛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리에 의해서 비춰진 그 태양과 별에 만드셨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빛은 보면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히브리에 보면은 오르 그랬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리적인 빛 외에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 의미하고 있는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첫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그 빛 또는 진리의 그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먼저 빛을 지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빛을 지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그 가운데 태양과 달과 빛, 식물, 동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질서를 보면은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이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오늘 이걸 가지고 자꾸만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흑암의 기쁨 위에 있는 우주의 빛은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참 빛이 되심과 또 이 어둠에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다는 걸, 당신이 온전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두려워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째 이 빛을 발휘한 것은, 창조하신 것은 이 발광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을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발광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 중에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그의 이 빛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태양빛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는 이 태양빛이 그런 빛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이 빛에 대해 증거한 자로,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자라 그랬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그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빛이 이 빛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성경에서 보면요, 생명, 진리, 구원,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당신의 참빛으로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그 구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27절 1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그랬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자가 이 빛,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삶 속에 오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신앙관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은 생명의 빛,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뭔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냐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명도 어떤 활력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는 오직 뭔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만이 있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비쳤다? 생명의 빛, 바로 살력의 그 빛을 비췄다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그 인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때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셨고, 뭘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셔서 이러한 생명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그들은 안고 걸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무엇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은 누구지에서 애굽의 군사들, 병사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어디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켰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또 바벨론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이 구원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이전 일 또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물론이가 모든 악한 원수들과 심판하고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죠.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형통한 구원에 베푸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했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 빛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어떤 공로로 쌓는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와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신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빛으로만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좋아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요? 인정하는 겁니다.
예,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매번 계속적으로 6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섭리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며 완전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두 요소로 구성됐다고 이원론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론 오늘 저와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재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악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나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질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최초에 창조하시를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악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뭐예요? 좋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타락됨으로 사람들이 정말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또 악한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삶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이 물질이 악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물질이 쓰일 때, 사용될 때 어떤 곳에 사용해야 돼요?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속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린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은 그의 분복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가 뭐예요? 복된 자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살아?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 안 믿는 저 세상은 어둠의 사람이라. 어둠의 세상을 그러잖아요. 오늘날 낮과 밤에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낮과 밤입니다. 어둠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을 박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함께 우리는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빛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리 또는 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 불신자와 서로 연합하거나 조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빛이면은 빛이에요. 어둠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요, 빛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중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택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봐도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성도들은 빛의 세계에서 있으려면, 그 빛에 속하려면 반드시 어둠을 벗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라고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쉬지 않냐고 우리를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이란 겁니다. 너희가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이란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너희가 세상 사람이 되거든 세상 사람이 되고, 내 사람이 되거든 내 사람이 되고, 뜨겁거든 뜨겁고 차갑거든 차가우란 겁니다. 너희가 흰 것은 흰 거고 백은 백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다면은 이것은 뭐요?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분명한 색깔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면 사단의 사람들이 분명한 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어느 편이든지 속하게 원한 겁니다.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엘리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으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 함께 공존할 수 있냐 하는 얘기다니까요. 그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사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절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흙과 그 백의 논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합니다. 흙이면 흙, 백이면 백. 세상 사람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걸 그냥 좋은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성격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살아가지 이런 사람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아니다 그럽니다. 단칼에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바로 그걸 택하는 거예요. 흙과 백에 대해서 분명히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데서 살아가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요,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런 논리는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저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나를 우리는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는 거죠. 예, 흙이냐 백이냐, 하나님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흙도 백도 아닌 하나님과 그 중간에 서 있는 자인가?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자는 분명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냐고 미지근할 때 하나님 반드시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이 흑암 속에 하나님 뭘로 그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그 속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